안식 후 첫날이 지난 2주간의 설교였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21장에서는 또 안식 후 첫날이 아침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으로 시작하는 것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20장 전체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좀 디테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린 첫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안식일만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유대교이고 안식일만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는 이슬람이고 안식일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식교예요. 여호와 증인도 안식일만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안식일 다음에 첫날. 그런데 이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 이 안식 후 첫날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여기가 안식일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시스템인데 지난주 잠깐 복습하는 게 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 시스템인데 이 안식 후 첫날은 도로 다시 돌아가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반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첫날은 그냥 8일로 새로운 날로 시작하는 겁니까? 네, 새로운 날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입니다.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신교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개신교의 안식 후 첫날을 누리지 못하고 도로 안식일을 붙잡고 있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같은 그냥 짝퉁이죠. 이건 모양만 무늬만 개신교일 뿐이지 실제 내용물은 개신교가 아니고 유대교나 진배 없는 종교 집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특징이 뭐냐면 율법이 엄청 셉니다. 은혜가 없어요. 율법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율법대로 먹어야 돼요.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는 고기 먹어도 안 돼요. 언제 성경에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나? 야채만 먹으라고 엄청 강조합니다. 물론 야채와 고기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식품 영양학적으로 증명해서 마치 그게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안식 후 첫날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왜 시스템이 다르냐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첫날부터 시작하는 이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겁니다. 정상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서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출발해요? 그 첫날부터 출발하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지. 부활하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감격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고 있냐 이거죠. 그걸 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야 라고 말하기가 참 자신감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이 장면을 잘 그리면서 나가야 돼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일찍이.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뭐가 되냐면 이 기준이 뭐예요? 유대인의 기준에 따르면 해가
해가 지면 안식일은 시작되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안식일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 개념하고 지금 우리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해가 지면, 여섯째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예, 7일째 다시 해가 질 때,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낮을 살고 그 전날 밤과 그 다음날 새벽까지 요 사이 24시간이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의 그냥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가 돼요? 해가 기준이 되죠. 그러면 안식일이 가장 길 때가 하진날일까요? 동짓날일까요? 네. 하진날일까요? 동지죠? 해가 일찍 지고 굉장히 늦게 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길이가 하진날과 동짓날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안식일은 무슨 개념이에요? 기준이 해예요. 상태 개념이라고.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절대 시간이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전부 다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기준이라는 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이 말장난 같지만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대적이지 않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끝까지 모든 것에 다 적용을 시키려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잠이 오냐? 잠이 와?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종일 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제가 있었던 짐바브웨에서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고 늦게도 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자다가 일어날 때쯤 되면 일어나겠지 하지요. 예. 한국 사람들만, 야, 너는 잠이 오냐? 고3이 잠이 와? 부터 시작해서, 야, 요새는 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내려서, 야, 요즘은 영어 공부도 다 하는데 너는 영어도 못하는데 잠이 오냐? 잠이 와?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맞는데 한국을 딱 벗어나는 순간 그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대기 때리지.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또 절대 기준이 하나 있죠.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예, 세계 최고로 부지런하잖아요. 야, 우리나라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확인을 해준 거예요. 한국 사람이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 를 빌려가요. 그리고 다시 돌려줬을 때 주행거리만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인지 유럽인지 미국인인지 중국인지 일본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빌린 차는 주행거리가 세계 최장거리. 잠 안 자고 운전만 하나 봐. 잠 안 자고 막 24시간 차를 돌려. 온 유럽을 다 3박 4일 동안 온 유럽을 다 돌아가지고 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지런한 것은 합격인데 절대 기준,
부지런의 절대 기준이 있어서 이 부지런함의 절대 기준이 있어서 부지런하면은 그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다 죄야. 죄의 기준이 우리는 선하냐 악하냐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죄의 기준이 부지런하냐 부지런하지 않냐까지 추가가 돼요. 너는 이 시간에도 잠을 자냐? 너는 이 시간에도 텔레비전을 보냐? 너는 이 시간에도 밥을 처먹고 있냐? 너는 이 시간에 왜 빈둥빈둥하냐? 대부분 우리 한국 엄마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그거 가지고 혼내잖아요. 착하냐? 안 좋냐? 아니, 착하냐? 악하냐가 아니고 그런 건 상관없어. 일단 부지런해야 돼. 일단 절대 기준이 부지런함, 잠자는 거 가지고 반 죽여놓기 때문에 애들이 성장하면서 길을 못 펴. 전부 눈치 봐야 돼. 이런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만 살아가는 이 안식일 관련 종교들입니다. 안식일 관련 종교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첫 번째 유대교 있죠, 이슬람 있죠, 안식교 있죠. 이거 개신교에서도 이 안식일 지키자고 하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있죠. 이 네 개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 지키자예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이 옳으냐? 옳지 않은 거지. 절대 기준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 절대 기준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 기준이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심성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교인이 목사가 교인들을 두드러 잡을 때 뭐로 잡아요? 아, 그거 부지런하지도 않게 좀 열심히 좀 교회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흥금하고 흥분하잖아요. 뭐를 강조해요? 전 세계에 없는 교회 기준을 갖다 들이댄다고. 뭘 갖다 대냐? 부지런함에 바탕이 된 열심을 갖다 댄다고. 이걸 절대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열심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 열심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 열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그래. 열심이 없으면 신앙 없는 사람이야.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 오래간만에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죽은 믿음이야. 괜찮아. 1년에 2번만 성공하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맞춰. 그러니까 열심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열심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열심으로 기도원 다녀야 되고 열심으로 금식해야 되고 열심으로 목사도 신방 다녀야 되고 열심으로 아이고 그러다가 목사들이 간경화 간암으로 많이들 돌아가셔요. 그 열심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성경에 있냐고. 성경이 없다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대신에 누가 열심을 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부활해버려요? 아니 예수께서 부활하지 우리를 부활시키질 않았고 당신 먼저 부활해버리시잖아. 그 열심을 누구 손에서 먼저 보여줘요? 누구 쪽에서? 아버지 하나님 쪽에서 먼저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은혜받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거지. 내 열심으로 구원받고 내 열심으로 축복받고 내 열심으로 무슨 온갖 은혜를 누리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의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형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한국형 기독교. 전 세계에서 이 부지런한 것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로 삼는 민족은 전 세계 한국인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부지런하지 않아도 돼. 그냥
돈 없으면 같이 굶으면 돼. 그냥. 먹을 거 없으면 같이 그냥 굶으면 돼. 있으면 같이 먹으면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열흘치 양식 챙겨놔도 불안해요. 그래서 통장에는 최소한 100년 동안 쓸 것을 딱 넣어놔야 이제 좀 만족하려나. 100년도 못 살 인간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있잖아요. 한 달 월급 타잖아요. 그 한 달 월급도 비싸지도 않아요. 한 20만 원 정도, 200달러니까. 평균 200달러. 월급 타잖아요. 그거 우리 한국 사람 그 쪼개서 한 달 내내 쓰잖아요. 그리고 저축까지 하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돈도 굴리잖아.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월급 타는 날 다 알아. 온 동네가 쿵짝쿵짝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잔치해. 놀아 그냥. 춤추고 놀고. 그리고 나머지 3주는 우리 집에 와서 돈 꿔. 선교사님 돈 좀 꿔줘요 막 이러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어. 없으면 빌려서 써 그냥. 근데 행복 지수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낮아요. 전부 다 불안해. 왜냐면 내가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부지런한 놈들이 5천만 중에 4,999만 9,999명이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경쟁을.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런한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한국형 기독교를 탄생시켰다고요. 한국형 기독교. 저도 아프리카 가서 이거 전파하다 왔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 심어주다 왔어. 이게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거 복음인 줄 알고 이거 심다가 하나님이 그만 떠나라 해서 떠나서 왔어. 이거는 전 세계 없는 거예요. 한국형 기독교예요. 새벽기도 전 세계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철야기도 전 세계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천번제문? 1,000번제 전 세계 없어요. 유대교도 없고 이슬람도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그 다음에 금식헌금 한국만 있어요. 그 다음에 매일 감사헌금 한국만 있어요. 전 세계 없는 게 한국형 기독교에는 전 세계 기독교에 없는 것 중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일단 전 세계에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 첫 이거 하나로 끝나요. 그냥 이게 교회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예배당, 예배당, 그 다음에 교회당,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성전. 야, 이름 하나를 끝까지 부르질 않는다니까. 우리는 뭔가 계속 바뀌어야 되고 계속 뭔가 바꿔내서 그 내용물을 또 막 계속 채워나가야 돼. 보세요. 얼마나 커지는지. 예배당이 커요? 교회당이 커요? 교회당이 크죠? 그 다음에 교회당이 커요? 교회가 커요? 교회당은 우리가 있잖아요. 당자 들어가는 거 빵집.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빵집 있잖아요. 그 군산에 제일 큰 빵집 이성당 뭐 이런.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개념이 아닌데 교회 하면은 앞에 붙이기 나름이야. 대형교회, 개척교회. 붙이기 나름이죠. 이렇게 대형교회부터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개념. 어느 게 더 커요? 성이 훨씬 크죠. 한국 사람들은 이 작은 걸 못 봐. 작고 아담하고 이런 걸 못 봐. 그냥 뭐든지
사람은 작은데 사이즈가 커요. 한국형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지런하지, 작은 걸 못 보고 무조건 사이즈를 키워놔야 되지. 그리고 꿈을 물어보면은 나는 노동자 할래. 이런 친구들 한 개도 없어. 전부 다 뭐 한다고요? 꿈은 다 CEO 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대통령 한다고 그러고 어디 뭐 장차관 한다고 그러고 뭘 하려면은 야 꼬리는 될지 말고 뭐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맨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머리도 그래도 그것도 그냥 머리가 아니라 대두 큰 머리가 돼야 돼. 또 실제로 큰 머리라고 그러면 엄청 싫어하고 한국 사람들 기질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대형교회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거는 한 10만 명 이상 교회예요. 5만 명, 10만 명 기준이 옛날에 이게 90년대 기준이라면 모르겠는데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10만 명 넘어가는 교회 10교회 중에 9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9교회는 전부 다 서울에 있어.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다 있어. 강남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과 얼마나 부지런하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국의 교회 사이즈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 사이즈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그걸 다 채워 넣느냐로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채워 넣었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부지런히 채워 넣었어요. 부지런히 채워 넣었는데 첫날 여덟째 날 어떻게 돼? 다 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큰 사이즈에 부지런히 채워 놨는데 부활 후 첫째 날 다 털려버렸어. 부활 개념이 그거예요. 싹 털린 거야. 맞죠? 여기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심으로 끝장났고 부활하셨더니 그 전에 입고 있던 호지하는 새 옷이 그 호지하는 속옷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호지하는 속옷이 지금 현존 가장 비싼 옷이 루이비통인가? 제가 잘 몰라요. 샤넬인가?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옷이 한 10억쯤이면 살 수 있죠. 웬만한 건. 호지하는 속옷은 금보다 몇 배가 비쌌어요. 금을 그만큼에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 온몸을 가리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바늘 한 땀 한 땀이 없었던 속옷이고 그 부드러움은 놀라울 정도죠. 예수께서 그런 옷까지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벗김을 당했어요. 벗김을 당했고 그 벗김을 당한 그 상태에서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그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옷을 입은 거죠. 예. 안내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요 방으로, 엄마하고 아이들은 방으로. 자, 그래서 한국형 기독교에서 만들어놨던 엄청 큰 성전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놨던 것이라 할지라도 안식일 전에 죽임 당하시고 안식일이 끝나면서 부활 후 첫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다 털려요. 그런데 한국형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쌓아놓는데 열을 내는 거죠. 뭔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걸 보고, 그런데 이 무덤 자체가 이 무덤 자체가 평민의 무덤이었어요? 귀족의 무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19장에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날은 준비일이에요. 안식일 지금 준비일이에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에요. 6월절 전에.
굉장히 큰 그 명절날을 앞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십자가를 두지 아니하고 이제 다 치워야 돼요. 이제 예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의 제자야. 그리고 제자이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해요. 그리고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평민의 무덤이 아니라 귀족의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귀족, 성전 내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의 변천사, 예배당보다 큰 교회당, 교회당보다 큰 교회, 교회보다 훨씬 큰 성전에 묻히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영원히 지금까지 살고 계시냐고? 아니죠. 이미 이 무덤 비워버리고 떠나버렸다고. 뭐만 남겼어요? 둘러쌌던 세마포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부활이란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정말 열심히 챙겨놨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자리가 그게 부활이라고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챙긴 게 우리는 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챙겨놓은 게 뭐였어요? 우리가 챙겨놓은 거 많잖아요. 그동안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 드렸던 거, 뭐 바쳤던 거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까지 다 계산해. 내가 주방 봉사 몇 시간 다 계산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대면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무용지물이야. 부활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있어. 맞죠? 부활하지 않으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로 첫째 날 그것을 뒤집어 쓰고 부활하셨어요? 싹 내려놓고 부활하셨어요? 싹 내려놓고 부활하셨어요. 싹 내려놨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부활을 했는데 예수께서 이제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제자가 열심히 뛰어가요. 열심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제가 구절을 이걸 읽어야 되는데 뒷구절을 잘못 읽었어요.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에 썼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예수만 없어졌다고. 근데 마지막에 썼던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에 예수에게 사용되어졌던 것.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얼마나 된 가치일까요? 우리는 그냥 대충 알겠죠. 엄청 비싸다. 엄청 비싸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예수 만나기 이전까지는 뭐를 챙겨왔던 사람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뭐를 챙겼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거룩한 공의의 멤버로서 사내들인 공의의 멤버로서 뭐를 챙겼어요?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의 종교심을 챙기고 자기의 거룩함을 챙기고 그런 걸 다 열심으로 챙겨놨던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사람 다음으로 부지런한 사람들 꼽으라면 유대인이지. 넘버원 한국인, 넘버2 유대인.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유대인과 한국인을 붙여놓고 싸움을 시키면 누가 이길까요? 한국 사람이 이기지. 뭐로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단 싸우면 너 죽고 나 죽자야.
이길 수가 없어. 같이 죽자는데 어떻게 이겨. 그냥 싸움을 포기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일단 너 죽고 나 죽자로 덤비잖아. 그리고 유대인도 결국에는 한국인 못 이겨요. 전 세계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녀봤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유럽, 뭐 그냥 남미, 북미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유대인의 그 이민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디아스포라부터 시작하면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절까지 하면은 거의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로 또 다시 한번 흩어져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자리를 잡아서 전 세계 중요한 경제, 정치, 문화는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해먹는, 남미에서는 가장 많이 해먹었던 일거리가 무슨 일거리를 해먹었냐면은 옷 만들어서 의류 사업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의류 사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네식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돼.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다 보니 모든 여자들이 바느질을 할 줄 알고 모든 여자들이 이 봉제 기술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사 갈 때 꼭 뭐를 들고 가요? 재봉틀 들고 가요. 러시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도 다른 거는 안 들고 가는데 이 여자들이 뭘 들고 가요? 유대인 여자들이 재봉틀 들고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의류업체 중에 굉장히 뛰어난 의류업체 리바이스. 리바이스가 영어로 리바이스고 이걸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레위입니다. 레위. 아니 레위를 영어로 읽으면 레바이스. 이게 리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예요. 유대인 브랜드예요. 전 세계 의류 업체에 종사하는 최고 뛰어난 기술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감각 기술이 탁월해요. 근데 남미 전체가 유대인들이 옷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누가 인수인계 받아서 고다로 하고 있습니까? 한국인들. 아르헨티나 갔더니 한국인들이 뭐를 먹고 사냐면 옷을 팔아서 먹고 살고 옷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옷을 유통시켜서 만들어 먹고 옷을 수선해서 먹고 살고 전부 다 옷으로 먹고 살아. 남미에 있는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을 하고 있던 의류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민 역사가 많아요. 중국인들의 이민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어요. 숫자도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중국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안 넘겨주고 한국인에게 넘겨줘요. 북미에서는,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뭐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뷰티 산업, 옷, 의류 산업부터 시작해 뷰티 산업이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 나름대로 남자들도 머리 따고 여기에 무슨 뭐 술 달고 성경 달고 온갖 치장 다 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 패션이 남달라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뭐를 해서 먹고 살았냐면 그 뷰티 서플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뷰티 서플라이. 그러니까 미용용품 공급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인들에게 이걸 다 넘겨줬어요. 지금은 미국의 뷰티 서플라이는 전부 한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유대인들이 가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한국인이 따라 들어가고 한국인이 자리 잡으면 누가 따라 들어와요?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요새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인들하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다 넘기고 비싼 가격에 넘기고 우리는 또 누구 따라가요? 유대인들 따라가요. 우리는 끝까지 유대인들만 따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특화된 학교를 만들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특화된 학교가 있어야 그 다음 세대까지 유대교를 전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학교를 안 보내고 자기네 자치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특수,
유대인들 전용 학교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선생들이 전부 다 누구야? 유대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선생으로 와요. A급이지. 그러면 누가 따라가야 돼? 부지런한 열심으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반드시 유대인을 따라가서 그 지역을 또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한국인들이 따라온다는 패턴을 알고 있어.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한 10배쯤 높여. 다 팔아 넘기고 떠나. 우리 그거 다 사. 중국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또 10배쯤 더 높여서 다 팔아먹고 가. 또 따라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이 부지런함이 언제 털리냐고요. 이 사람들이 부활 후 첫째 날이 되는 순간 유대인들의 그 부지런함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털어버린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국인들에게 넘겨주고 가. 근데 한국인들은 안 넘겨줘. 유대인보다 더 독해. 안 넘겨주니까 망해서 너 죽고 나 죽자. 망해서 여기서 완전히 망하고 또 망하고 이렇게 짐 뭉개져서 회복 불능할 때까지 끝까지 파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아르헨티나가 30년 전만 해도 호수라든지 바닷가든지 어디든 가든 물고기가 넘쳐났어요. 냇가만 가도 물고기가 넘쳐났다고. 근데 그전에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남미에는 희한하게 일본인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래서 페루 대통령이 후지모리였잖아. 일본 사람. 페루의 전 대통령이 후지모리 일본 사람이었고,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에 페루 지나올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후지모리 딸이 그 이름이 후지모리 딸이 또 출마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는 중국인, 일본인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런데도 물고기가 살아남아 있었어. 네. 한국인이 가니까 싹 쓸어버려. 싹 쓸어버려.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꼭 중국인이 따라서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그 다음에 멸종시켜. 희한하게 이 한국인들의 근성은 바닥을 긁어야 돼. 이 바닥을 긁어야만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고 언제 털려요? 부하부 첫째 날에 털려. 이날 털려야 돼. 안 털리면 어떤 게 안 털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네.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게 가난하게 털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털린다고. 안 털리겠다고 끝까지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국인들이라고요. 이게 한국형 기독교예요. 그래서 한국형 기독교는 어쩌면은 복음으로 건너가기, 이 부활을 체험하기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그런 집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털려야 돼. 부활 후 첫째 날은 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털려. 좀 털리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털려요. 다시 20장으로 넘어서 아이고 오늘도 몇 절까지 갈지 모르겠다. 무덤에 와서 무덤이 어떻게 됩니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보통 설교자들은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데 이것이 사람들로 들어서 옮길 수도 없는데 이게 옮겨졌다 할렐루야 아멘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신비한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신비한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신비한 능력을 마치 믿으면은 뭐가 부지런함과 열심히 플러스 뭐가 플러스가 돼요? 신비한 능력까지 이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형 기독교는 부지런함과 열심히 플러스 신비한 능력까지 더해져 가지고 대형교회 이 짧은 시간 선교 역사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9개를 딱 지어버려요.
아니 2000년 동안 없었던 교회를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10만 명 넘어가는 교회가 이렇게 거의 없었다고. 한 교회가.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지금은 9개 넘었죠. 저 인천에 무슨 S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그 사이에 우후죽순도 또 신도시마다 생겨나가지고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 대형 교회 순위에 아마 100개 만들어 놓으면 거의 98개는 한국 교회일 거예요. 뭐까지 더해버렸어요? 부지런함과 열심의 신비 능력까지 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를 굴려라, 도를 굴려. 여리고성 읽으면 여기 진짜 막 교회 터주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전교인이 새벽마다 7바퀴 반씩 막 돌아버리잖아. 맨날 7바퀴 반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돌아버리는 거야.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해당 안 되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잖아요. 니네들은 죽어서도 조둥이만 천국 간다. 얼마나 이 열심을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러니 부지런함과 열심의 신비한 능력까지 더해지고 나니까 부활 후 첫째 날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이 부활 후 첫째 날은 털리는 날인데 돌까지 굴려줬대. 이걸 믿어버려. 부활 후 첫째 날은 털리는 날이라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비싼 몰약과 향유와 그 향품과 세마포로 둘둘 말았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탁 떠나는 게 그게 부활 후 첫째 날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은 보지 아니하고 돌 굴려내는 신비 능력까지 더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가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길로만 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쌓아놓는 길로만 가르쳐 주는 거죠. 털리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고 이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재물을 가지고 간다고. 싸 짊어지고. 그게 바로 부자 청년 얘기라고요. 부자 청년 따라오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다 버리고 따라가야 돼. 예수 따라가는 길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길이지 다 챙겨 들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버려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부지런함과 열심과 신비한 능력으로 더해놨던 이 성전을 포기하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겠냐고.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해야 돼. 주님이 무덤에서 가져다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둘이 같이 다른 박질을 해요. 근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그러니까 누가 더 궁금했어요? 다른 제자.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러니까 또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요한이 젊었으니까 더 빨리 뛰었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만 해석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해석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전부 눈에 보이는 걸로. 빨리 가는 놈이 신체 능력이 탁월해서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제일 궁금한 놈이 빨리 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제일 궁금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사랑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뛰어가는 거야.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요? 지금 요한을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지만 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요한보다는 좀 덜했던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그냥 달려가라, 달려가. 이러고 뒤에 천천히 따라갔던 거죠. 둘이 같이 다른 박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구부려라는 말이 이렇게 구부려가 아니라 원래 말이 이렇게 구부려서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찬히 잘 살펴본다라는 뜻입니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어요. 사랑은 많이 받아서 궁금하기는 엄청 궁금한데 용기가 없었던 거야.
무덤 안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담대했어요? 궁금하기는 요한이 궁금했는데 담대하기는 베드로가 담대해. 먼저 도착해서 먼저 확인했으면 성경에 영원히 누구 이름만 기록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이제 세마포 다 벗어놓고 가신 거예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벗어놓고 가신 거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은 어디다 그려야 될까? 여기다 그릴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누워 계셔요. 근데 세마포에 돌들 이렇게 돌돌 말았어요. 세마포에 미라처럼 머릿수건 이렇게 뒀어. 싹 부활하니까 머릿수건은 여기 있고 요거는 요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간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슉 빠져나갔어. 슉! 이걸 뭐 일부러 벗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린 또 여기에 신비한 능력을 또 자꾸 관심 집중하는데 부활이라는 거 그렇다는 거지. 손 하나 깠다가 안 되고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놨던 그 모든 성과물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주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끝까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를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넌 잠이 오냐? 응? 이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세상에 한국 부모들만, 한국 엄마들만 나이가 90이 돼도 아들이 나이 70이야. 뭐라고 해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충분하지만 표현 방식은 모르는 거야. 살아오면서 부지런한 거 열심으로만 살아왔지. 진짜 이 살면서 진짜 배워야 될 언어 하나 못 배운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알죠. 마음은 알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70년 동안 들어온 이 아들은 이 아들이 거듭났으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듭나지 못한 아들 같으면 어떻게 아직도 또 그 소리야 내가 나이가 몇 갠다 이러고 반발하겠죠. 표현은 못 배우는 거지. 그럼 교회는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어머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 구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화 구조를 배워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나라는 존재 사이에 이 대화가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란 말이야. 아버지 오늘 하루 시작됐네. 새날을 나에게 주셨네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존칭어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또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는 존칭어 안 부르잖아. 아빠 불러놓고 기체의량망강하시며 뭐 간에 두루 평안하시옵고 이렇게 말하는 놈은 없다고. 아빠 하고 부르면은 아빠 하면서 아빠 내가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빠하고 대화 구조를 여기서 배워서 그대로 아빠와 대화 구조를 통해서 일평생 아빠와 동행하면서 사는 게 기본이 이게 기도라고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도 식사기도 잘 안 한다고. 아니면 기도 안 하는 게 이제 이게 기본 패턴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점심 먹을 때 보면 식사 안 하고 그냥 밥 먹어요. 전에 전시훈이 나올 때는 그 거시기한테 네가 대표 기도해 자꾸 시켰는데 야가 요새 안 나오니까 기도 시킬 사람이 없어. 야는 그래도 기도 시키면
설교했던 걸 쫙 요약해가지고 그걸로 대표 기도로 그전엔 그렇게 했다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얘가 전체 설교를 쫙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면서 그것도 1분 이내. 내가 언제나 너 1분 이내 짧게 하라고 시켜놨던 1분 이내 쫙 요약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직 그 능력자가 여기는 없어. 시온이 빼고. 오늘 기도도 안 한다고.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구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어때? 일방적이잖아. 나이 50 먹은 아들한테도 30년째 무사고 운전하는 아들아, 길거리 조심하고 강도 조심하고 도둑놈 조심하고 언제나 안전하게 다녀라. 이게 일방적인 대화라고. 그 마음을 서로 깨닫기 전까지는 단절이 돼 있다고요. 아버지랑 대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도 못한대요.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 이 한국형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준다고. 부지런한 거 열심으로 신비한 능력을 더해주면은 소원선치 만사형통하는 것만 가르쳐 준다고. 그게 한국형 기독교였어요. 자, 그래서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호기심은 있었는데 믿음은,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믿음은 별개야. 하나님의 사랑 안 받은 사람 여기 없죠?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 다 받았죠? 심지어 요만한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증거로 다 받았잖아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증거. 우리 초창기에 애기 신자였을 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존재하는 걸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다 받잖아요. 애기 신자였을 때 하나님 잘 주신다고. 애기니까. 애기는 자기가 무슨 가서 생산할 능력이 없잖아. 걔가 직장 생활을 하겠어. 걔가 뭐 어디 가서 뭘 뚝딱뚝딱 만들어서 뭘 하겠어. 애기니까. 일방적으로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애기라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애기들은 소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그 부모 사랑을 충분히 체험했잖아요. 충분히 체험했으면은 그 충분히 체험한 것을 가지고 뭐를 배워야 돼요? 아빠와 그 부모와 나와의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대화는 안 하고 이놈의 자식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제일 부지런한 놈이 제일 피곤해. 제일 열심히 있는 놈이 게다가 머리까지 좋아. 더 골치 아파.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 직장에 그런 상사 만나면은 다니기 싫을 거야. 게다가 또 신비한 능력까지 갖췄어. 못하는 일을 다 해놓고 야 니네들이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해? 도저히 성사 불가능한 어떤 입찰건들을 다 따가지고 와.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따가지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고 이건 믿습니다 해서 이거는 어디도 해요? 불교도 해요. 이거는 무당도 해요. 이 한국형 종교 안에서는 이거 다 이루어진다니까? 무당도 하지, 불교도 하지, 심지어는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도 다 해. 이슬람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 남한 전 영역에 기도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야? 능력이 어디서 더 많이 나타났어요? 이슬람에서 더 많이 나타난 거지. 이제 기독교인이 떠나간 자리에 이슬람은 반드시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 역사 안에 나오잖아요. 한국교회 이슬람이 조금이라도 더 세 보이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좀 더 성과물을 낸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갈아타는 거 쉽습니다. 휙 갈아타요. 그쪽의 구찌가 더 확실해 보이니까. 한국인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빠르기는 진짜 열심히 뛰어갔어. 요한처럼.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살피고 있어. 긴가민가? 열심히 네. 그 한국인들이잖아. 베드로가 쑥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이렇게 다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들어와서 그때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전부 지금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체험을 하지 않았고 누리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들의 집이니까 각자 집으로 가는 거죠. 왜 각자 집으로 갔을까요? 만약에 실제로 부활했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각자 집으로 가요? 아니면 어느 한 곳에 다 모여들어야 돼요?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가버린 거야. 안 믿는다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열심은 있었는데 믿지가 않는다니까. 이게 한국형 기독교하고 유대교인 이 지금 유대인들 종교하고 속성이 같아. 인간 근본이 희한하게 유대인과 한국인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따라가면 우리는 뒤따라가. 근데 사실은 머리가 유대인이 더 좋아요? 한국인이 더 좋아요? 예,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전 세계 넘버원.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 수치하고 다르게 인지심리학자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결과가 한국인 머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IQ 120쯤 되면은 IQ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IQ 120 몇이라고 대답을 안 한다고. 왜냐면 그거는 우리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최소 140 이상이 돼 있으니까. 우린 전부 기준 천재지. 우리 120쯤 110만 돼도 얘기를 안 해. 우리 기준은 140이니까. 그런데 아세요? 전 세계 노벨 물리상, 화학상, 과학상, 무슨 의학상 타는 사람들의 IQ가 평균 120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뛰어난 인간들이 옆에 하도 많으니까 내 자식의 IQ 130이어도 140쯤 돼야지. 그게 한국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치와 능력과 어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아니. 그러니까 각자 지 집으로 가. 각자 자기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각자 두 제자는 집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끈질기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은 각자 자기 집으로 떠났고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 몇 번째 오는 거예요? 아니 1절에 저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걸 보고 제자들과 함께 또 왔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서 두 번째 오면서 못 떠나는 거야. 왜 그러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까?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너를 믿으니까 결혼 반지 주는 거야 해요? 아니면 널 사랑하니까 결혼 반지 끼워주는 거야 해요? 사랑이 먼저라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이 뭔가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거야. 첫째 날부터 7일 날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그 감동과 감격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가 사랑을 많이 하는 걸까요? 부부싸움
한 개도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사랑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 부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사랑은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아 그렇죠. 한 개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한 개도 뭔가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 장차관이나 무슨 뭐 자기 돈 재벌 뭐 이런 거 유지하려면 겉으로 싸울 필요 없어. 그래? 응, 마음껏 해. 그리고 자기 와서 바람 피워버려. 싸운다라는 건, 야, 너는 왜 그 시간에 카카오톡 보니까 막 누구랑 메시지 주고 받았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보라고. 우린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던 적이 있었냐고. 모두가 떠난 자리에, 그 캄캄하고 무서운 자리에 그 산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었냐고. 누구도 믿지 않는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그 자리를 달려가 본 적이 있냐고. 근데 모두가 떠난 자리에 그 텅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적이 있었냐고. 중요한 거는 울으란 얘기예요. 서서. 뭐가 움직여야 울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눈물 나오는 거죠. 텅 빈 무덤을 보고 울어본 적 있냐고. 그 텅 빈 무덤.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싹 지우고 다시. 교회가 참 좋네. 살아있는 것 같으네. 애기들 목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 하면서 다음 세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러면 안 된다고. 더 뛰어놀으라고 그러고 더 가서 놀아줘라.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왔던 이게 하나의 성전이었고 이게 삶의 자리였고 삶의 글씨가 삶이라고 안 보이죠?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 삶의 자리 이게 삶의 자리였고 우리의 인생살이었다고. 인생살이가 드디어 예수처럼 산다면은 요 직전에 이렇게 해지기 전과 해 뜨기 직전에 요 삶에서 여기서 죽고 여기를 지금 살아가는데 이게 하지와 동지가 서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요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요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살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예수가 무덤에 갇혔을 때 무덤 안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가 완벽하게 이 땅에 없을 때 요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축소하면은 120문도, 좀 더 축소하면 12제자, 좀 더 축소하면은 105요. 그런데 부활 후 첫째 날 이 무덤 밖에서 이 낮을 똑같이 살아갔는데 그 낮 동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이 낮을 어떻게 살아갔냐고. 낮을 어떻게 살아갔어?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 예수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그 예수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요 낮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돌아가시고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죠. 여기서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날이 바뀌기까지 시스템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시스템이 바뀌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 갔다가 두 번째 갔어.
이런 남성 제자들이 있었냐고. 없었죠? 없었잖아. 하와의 이름이 뭐죠? 하와의 이름이 산자의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엄마예요. 엄마. 어미는 너무 낮춘 말이고 이 번역을 잘못한 거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엄마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엄마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달라자가 붙었는데 두 번째는 요걸 떼버려요. 마리아로. 살리는 어머니 마리아로 등장을 해버린다고요. 그치요? 마리아는 두 번째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누가 살려요? 우는 자가 살려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는 교회예요? 우는 자였어요? 아니면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거기다 신비한 능력까지 더해서 뭐를 울지 않고 웃으려고만 해. 웃으려고, 행복하게 웃으려고 뭔가를 계속 성취해내기만 했단 말이야. 공감해서 우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는 장터에 앉아서 피를 불어도 너희들은 즐거워서 춤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 통곡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는 혼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뭐를 해야 되냐고요? 울어야 되는 거야. 내 예수님 어디 갔어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어디를 갔냐고요? 왜 이 교회당 안에는 예수가 없냐고요? 왜 이 빈 무덤에는 예수가 없냐고 좀 울으라고. 아무도 안 울어. 아무도 안 운다고. 뭐만 찾아요? 열심과 부지런함과 신비함으로 웃을 일만 찾는 거야. 예수를 좀 찾으시라고. 마리아처럼 예수를 좀 찾아보시라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더니 너무 울다가 이미 해도 떴어. 이제 너무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언제 만나요? 울 때 만나는 거죠. 울지는 않고 그냥 왜 나는 천사도 못 보고, 왜 나는 하나님 체험도 못하고, 왜 나는 거듭남 체험도, 왜 나는 성령 체험도, 우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울으셨던 분이 누구셔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분, 예레미야죠. 오죽에 쓰면은 울면서 쓴 노래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어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냐고요. 전부 다 승리의 노래만 취해서 열심과 부지런함과 이 신비한 능력까지 더해가지고 이걸로 한국교회를 만들어 놔버린 거야. 우는 게 없어. 통곡이 없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그러니 전부 다들 어디에 모여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고 광화문에 다 아니 기독교는 왜 태극기 들고 가? 성조기 들고 왜 이스라엘기를 왜 들고 나가? 뭐를 추구하고 있는 거야? 힘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우는 마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울어야 된다고. 흰옷 입은 두 천사는 울고 있었던 마리아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가 되는 거죠? 이 마리아가 산자의 엄마들이 되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다고요. 우리 전부 엄마 돼야죠. 살리는 엄마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엄마의 첫 번째 조건이 공감 능력에 울으라고. 세월호 사건 때 자식 잃은 그 슬픈 부모들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하고 뭘 이렇게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단식 투쟁하는 데 가서 이 기독교인들이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앉아 있어요. 그것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100번 망하고 1000번 망해도 그냥 할 말 없는 종교예요. 이슬람으로 싹 바뀌어도 할 말 없는 종교라고. 치킨 시켜 먹던 놈부터 바뀔 거야. 왜냐면 거기에 머니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어요. 아까 그림 그렸죠? 이렇게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여기에 천사 있고 여기에 둘이 있는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왜 여기 앉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요. 왜 머리와 발끝에 앉아 있을까요? 예? 이게 히브리 개념으로 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로쉬라고 해요. 예. 로쉬가 뭐죠? 로쉬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이 로쉬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할 때 첫 번째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고 근본으로 번역이 돼요. 이게 신명기 강의 들어보시면 알아요. 근본에 앉아 있고 발끝에 앉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되겠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창조와 멸망이요, 뭐 별의별 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근본인 머리와 발치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그냥 상황은 이거야. 너무 가난해. 이 여자는 너무 가난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노동력도 안 돼. 자기가 뭔가를 배운 게 있어서 어디 가서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도 없어. 유대인 사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천대받는 사람이야. 그냥 개 취급당하는 거야. 개야. 개나 돼지 취급을 받는 존재라고.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게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허락해 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본이 발치에 앉은 자들이, 이게 이제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없어졌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만 남아 있어요? 예, 요 세마포하고 머리에 썼던 두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발치에 있는 그 개 돼지 같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근본이 되는 거지. 로시가. 우리는 다 부자라서 여기 왔나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능력 있고 힘 있어서 이 교회에 온 건가요? 그런 분들은 강남에 다 있어. 강남에. 그 큰 교회.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마이너리티 인생이라고. 이 주류 사회에 어쩌면은 취급받지 못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이에 뭐로 채웠어요? 두 천사가? 보시라고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발편에 앉았는데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노시 쪽에 있었던 사람이 말을 했어요. 발 쪽에 있었던 사람이 말을 둘이 동시에 말했겠어요. 그거 참 수수께끼죠. 네. 둘 다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 이 사이에 뭐로 가득 채워졌어요? 마태와 누가에서는 빛으로 가득 채웠다고. 빛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지. 뭐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 근본이 되기까지는 예수의 부활의 그 빛으로,
근본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짐승이었다고.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짐승이야.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그 짐승들에게, 그러니까 짐승이란 증거를 대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짐승은 간단해. 재료가 똑같아. 짐승이. 자, 사람 만든 재료는 흙. 그 다음에 짐승, 날짐승, 들짐승, 모든 기식 있는 호흡하는 것들을 만들었던 바다의 물고기 빼놓고 모두 재료가 뭘? 흙. 그럼 바닷물고기, 농담 하나. 바닷물고기는 왜 흙으로 만들면 안 돼요? 물에 녹으니까. 눈물을 자꾸 흘리면 흙은 어떻게 돼? 물에 다 풀어지니까. 자꾸 울어야 돼. 짐승이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짐승이었고 창세기 2장에서는 형상이 됐다고. 자, 예수께서 좀 건너뛰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를 내쉬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더니 성령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몰라. 그치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고. 지금 그 장면을 그대로 누가 재현해 주세요? 예수께서. 나라는 짐승, 이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개, 돼지 취급을 받던 나라는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 발치에서 머리까지 이 로시로 하나로 만들어 주셔. 뭐로? 숨으로. 당신의 숨결이 지금 불어넣어지고 있는 존재라고요.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머리 또 굴려.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해? 그런 구절을 더 갖다 대줘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을 받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이루어지면 되는 거라고. 여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냐고. 이거야말로 신비이고 이거야말로 능력인데 이 능력과 이 신비는 취하지 않고 사이즈 키우는 능력, 사이즈 키우는 신비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했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게 신비요 능력이요. 짐승에서 형상으로 바뀐다고. 개, 돼지에서 이 로시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아멘 하고 건너가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고 건너가면 돼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제 해석이 됐죠? 우리는 어디 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발편에 앉아 있었어. 그럼 머리 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또 사람들이 따져. 아니 천사가 사람이 간디요? 하고. 천사의 목적은 뭐예요? 전하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안겨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대신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쓰신 거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두 천사는 우리의 나중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개, 돼지 불과했는데 아버지의 숨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고요. 그 형상을 2020년대에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죠. 다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나는 정말 어디에 앉아있기를 원했나? 나는 무덤을 그냥 빨리 달려갔지만 밖에 서성이던 사람 아니었나? 들어가서 보기는 했어도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냥 휙 떠나버린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갔던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나? 그러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가 되어야 되죠. 기도합시다.